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나의 지긋하신 어머니, 아버님 되시면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버이 주일인데요. 첫 그 설교 시작을 조금 무겁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을 좀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요. 1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본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학교 2학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이 나이 또래 이 남자아이가 자기 아빠를 사냥총으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해서 사고를 좀 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좀 심하게 꾸짖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아이가 그 아빠의 사냥총을 가지고 나와서 자고 있는 아빠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 아빠가 자다가 죽었어요. 총에 맞았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 이 아이는 바로 잡혔습니다. 이 경찰이 이 아이를 잡자마자 묻죠.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미워서요. 아빠가 미워서 죽였어요. 정말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이 아이는 잡혀서 수감이 됐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도소로 바로 가지는 않고 이 아이를 그 청소년 보호소 같은 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소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가 들어간 그 청소년 보호소에 밤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훌쩍훌쩍거리면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해서 그 당직을 서는 직원이 그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를 살해한 그 아이가 방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누워서 훌쩍훌쩍 울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아빠, 근데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미안해요. 이 아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전문가들은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다고 해요. Love-hate relationship. 이게 뭐냐면 애증의 관계, 애증의 상태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도 장난 삼아서라도 애증의 관계야, 우리는 애증의 상태야, 이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애증의 관계, 애증의 상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가 있고,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자신만의 충동과 자신만의 그 범위와 또한 그 분량이 있대요. 근데 이게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게 미움으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서 그 미움은 상당한 공격성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애증의 상태에 빠져서 이 아버지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책무가 있다.
이 자녀들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가정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설교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괜한 설교하는 건 아닐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그들과 관계 맺어졌던 사위, 며느리 다 내 자식이었대요. 근데 요즘에는 사위, 며느리는 고상하고 내 아들, 내 딸도 손님이래요. 다 동의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계율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참 쉽지 않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 놓여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바울의 시대도요, 사실 오늘날 못지않게 참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퇴폐한 모습을 보이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부부지간이 무너져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었고, 부모와 자녀 안에 그 돈독한 그 사랑의 관계도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관계가 접어들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시기에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당시 이 바울의 시기에, 특별히 오늘이 본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요, 소위 말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발전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세워졌고,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음란을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놀라운 건 이걸 합법화시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당시에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래도 고무적인 사실은요, 이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도 아무리 흐트러지고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졌느냐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이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궁금증,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바울이 뭐라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 영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걸 온전히 감당해내고 그걸 온전히 이루어내야 부모님 앞에 자녀들의 합당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순종할까요? 근데요, 이 바울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을 말할 때 그 순종은요, 그냥 단순히 맹목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전제 조건을 바울은 달아놓은 것일까? 그 이유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한 건 사실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관계 또한 인간의 관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독하고 가까운 관계라도 인간의 관계는 완성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독해도 그 안에 분명히 다른 면이 있고 그 안에 분명히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종교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드러난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부모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뻔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물론 그 자녀들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강도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의 이런 차원에서의 괴리감이 생긴다면 자녀들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결론 맺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믿음의 자녀들은 항상 상위법의 개념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바라보는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신앙을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분명한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우선시해라.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 안에서 한 영적 공동체성이 이루어졌다면 그 안에서의 부모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더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거든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대리자이며 대언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나름 고민거리도 있고 고뇌할 때도 있어요. 그럼 혼자 막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부모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부모님 앞에 툭 터놓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그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는 중에 그 문제가 스르르 풀려나가고 제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그래도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해요. 근데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증거되어지고 그 방법이 다시 제시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가 굉장히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될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의 고뇌는 곧 하나님의 고뇌이신 거고 우리 부모님들이 주시는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에 대한 온전한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자라고 하는 그 온전한 의식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주 안에서 그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또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구절을 봉독할 때마다 항상 따라붙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물론 다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어떤 교회에서 그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그 어버이들과 자녀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좀 특별한 예배를 구성해보고 싶어서 그 아동과 아이 중에 한 명에게 성경 봉독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본문으로 선택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인 거죠. 뭐 그리 길지도 않고 부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 성경 봉독을 맡긴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 아이는 그 성경 봉독을 맡자마자 떨기 시작하고 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단위에 올라가 보는 이 아이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나름의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많이 떨고 많이 긴장하던 이 아이가요, 단위에 올라가서 성경 봉독을 하는데 너무 떨다 보니까 그만 실수를 해요. 이 말씀을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었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예. 공경하라인데 공격하라고 읽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셨다시피 이게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일 수 있죠. 근데요, 요즘에는 이걸 잘못 읽어서 공격이 아니라 진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해요. 제가 TV를 보다가 간혹 이렇게 채널을 고정시키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 채널을 끝까지 틀지 못하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싫어해요. 이상하죠? 그리고 보는 내내 인상 쓰고 봐요. 인상이 펴지질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금쪽 상담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만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다소 나이가 어린 그 자녀들이 조금 인성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삶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 아이의 그 문제를 솔루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가관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자녀가요, 자기 기분에 내키지 않는다고 부모님한테 막 욕을 하고요, 상을 들러붙고요,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뭐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그 아이한테 머리끄댕이 잡기는 건 아주 다반사로 나오대요. 이런 폐륜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아이들이 자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자녀들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성경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공격하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그 징계의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예 조건, 혹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예 조건을 분명히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유예 조건이 없어요. 돌로 치라가 끝이에요. 이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반응하시겠다라는 의지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에 분명히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는 앞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께 공경하라는요, 그 어떠한 존재 조건도 앞에 달려있지 않아요. 공경하라가 끝이에요. 이건 그 안에 절대성이 있는 거고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신학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티마오라는 히라보를 쓰더라고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공경하려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존재인지,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야 우리 이 티마오, 이 공경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사랑으로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우리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한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부모님께 공경하는 삶을 살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형통과 장수의 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서두관계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럼 내가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사랑으로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계명에 따라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칭찬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통과 장수의 복은 이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심신, 영과 혼과 육은 강건해집니다. 그런 채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뭔가 긍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 우리는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이 땅을 잘 살아나가고 또 그 안에서 장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대리자, 영적인 대언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고 얼마나 우리 안에 큰 분들이고 또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온전한 주의 자녀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와 또한 우리의 공경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깨어있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앞에 세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됨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배움대로 깨달음대로 온전히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이 시간 이후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었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풍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풍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풍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되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공경의 운전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로 이 시간 하나님께 운전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운전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운전을 주시옵시오.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아버지 육신의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룩한 대리자인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운전합니다. 운전한 행동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 수고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으로 아버지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온전히 노력하며 몸부림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악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손을 놓고 나가겠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의 고백을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도전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여기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에도 구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육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대리자로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공경해야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